빌립보서 강의 우리 6번째 정면 돌파 시리즈 6번째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제가 오래전에 남가주에 있을 때 한 목사님이 골프를 치러 가자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사회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늦게 목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골프를 잘 치세요. 사회생활 하실 때 골프를 많이 치셔서 월요일 날 아침 6시에 보자는 겁니다. 저는 그 시간이 잠자는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늦잠 자는 시간인데 안 가겠다고 그렇게 하는데도 저를 꼬시는 거예요. 이렇게 꼬시더라고요. 손 목사는 운동신경이 좋아서 그냥 바로 필드 나가도 잘 칠 거야. 또 그 꼬심에 빠졌잖아요. 제가 운동신경 좋고, 그래 골프 뭐 큰 공도 갖고 잘 노는데 조그만 공이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목사님이 돈 다 대주고 막 골프차도 다 빌려놓고 그냥 같이 치기만 하면 된대요. 그래서 나가서 저 필드에 나가서 골프채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치라고 가르쳐준 다음에 폼을 잡고 휘둘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진장 잘 나가는 거예요. 너무 잘 나가요. 옆에서 목사님 거봐, 손 목사는 운동신경이 좋으니까 금방 하잖아. 그래서 이제 자신감이 붙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가서 공을 치는데 뭐 퍼팅은 말할 것도 없고, 공을 치면 오른쪽으로 휘어서 이상한 데로 가고 왼쪽으로 휘어서 이상한 데로 가고 똑바로 가다 보면 이상하면 반대에 빠지고 공을 16개를 잃어버렸어요. 잠깐 사이에. 그리고 목사님이 그 다음 홀에 가서 또 치려고 그러는데 잠깐만 기다리래요. 그러더니 여태까지 열었던 가방이 아니라 다른 가방을 들썩이더니 하나를 꺼내요. 큰 공입니다. 이제 새 공 못 주겠대요. 하도 잊어버리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손 목사 운동신경 좋아서 잘 칠 줄 알았더니 하여튼 그래도 기본부터 다 배워야 되겠네. 여러분, 운동은 기본이 중요합니다. 골프 칠 때 여러분 가면은 어떤 기본부터 제일 가르쳐 주세요? 다리 어깨 높이로 벌리고 왼손 절대 구부리지 마. 이 기본이죠. 그러고서 배워서 그 연습을 많이 하면 그 다음에 골프가 잘 되죠. 태권도를 배워도 포즈부터 배웁니다. 기본부터 배웁니다. 기본이 좋아야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이 그러듯이 신앙생활도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 자세라고 제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기본이 중요하냐면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이 그 기본 자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즉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매여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당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18절을 봤더니요,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 중간에 여러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내용을 다 빼고 맨 앞에와 맨 뒤의 내용을 보면 내가 당한 것이, 즉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기뻐하고 내가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매여 있는 상황인데 결론이 뭐냐면 내가 기뻐하고 내가 기뻐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정말 extreme poverty, severe trial 가운데 있는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 기쁨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정면 돌파하라 명령하는 겁니다. 그런데 명령만 하고 있지 않고 자신이 나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고백한다, 내가 선포한다,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선포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본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그저 이렇게 기뻐하라고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선포를 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올바른 트랙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쌓아놓은 신앙의 기본 자세를 가지고 있기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 속에서 매여 있는 상태 가운데서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신앙의 기본 자세를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배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신앙의 기본 자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내가 비록 매인다고 할지라도, 내가 비록 당한 일이 지치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 속에 머무는 일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정말 그러한 신앙의 온전한 선포, 정면 돌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기본 자세, 사도 바울이 보여준 기본 자세가 무엇입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기본 자세 첫 번째, 신앙은 조금만 더 이렇게 심 써서요. 배에서. 자, 신앙은 제가 왜 이번을 강조하냐면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신앙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래서 짧고 굵게 만들었어요. 기도하면서 정말로 짧고 굵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슴판에 사겨져서 일주일, 아니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요, 크게. 신앙은 해석이다. 신앙은 해석이다. 여러분, 신앙은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고 있다. 그것을 나만 알기 원치 않고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에 도움이 되어진다.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지금 묶여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이것이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기본 자세여야 합니다. 같은 상황인데 그 같은 상황을 올바로 해석할 줄 아는 자세,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정말로 중요한 기본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누이 들으셨던 민수기 13장 33절에 고백되어지는 것과 14장 9절에 고백되어지는 내용이에요. 12지파의 리더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들이 가서 그 가나안 땅을 보았는데 똑같은 것을 똑같은 장소에서 보았는데 반응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10명의 반응과 여러분이 잘 아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3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기 원합니다. 13장 33절 말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 같이 합니다. 시작.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지금 이들이요, 네피림 자손들을 보고 아낙 자손을 보고서 그들은 대장부와 같다. 그들은 대장부 같다. 내가 보기에 그들과 나를 비교했더니 나는 메뚜기 같다.
내가 보기에 내가 메뚜기인데 그들이 보기에는 오죽하겠느냐. 지금 10명이 그런 반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갈렙과 동일한 것을 보고 온 갈렙과 여호수아의 반응은 14장 9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영어 번역도 멋있습니다. We will swallow them up. 내가 꿀꺽 먹어버리겠다.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동일한 상황을 보고 왔는데 한 그룹은 우리가 메뚜기 같아. 그들은 대장부야. 한 그룹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꿀떡이다. 정말 꿀떡 먹어버릴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이다 라고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는 모습. 여러분, 여기에 신앙의 기본 자세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고난에 있느냐, 내가 힘듦과 어려움 속에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느냐,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나의 상황을 상관없이 그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있느냐. 그래서요, 모든 것이 안 풀리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도,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예수가 나타나니 no problem. 무엇이 문제냐? What's the matter? No problem. 그런데요, 모든 게 잘 풀리고 정말로 사업이 잘 되고 다 해도 예수가 나타나지 않으면 yes problem이라는 겁니다. 이들의 해석이 뭡니까?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나와서 정말로 예수로 인해서 올바로 서는 모습, 예수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것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모습.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함께 살아오고 있는 아내와 남편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한번 아내 남편 보세요. 어떤 해석이 오십니까? 이 화상? 아니면 내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한 아내, 동일한 남편인데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지금 동일한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뀝니다.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갈렙과 여호수아의 해석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해석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의 해석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상황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어려운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렵기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 복음의 진보를 볼 수 있는 해석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해석입니다. 힘드십니까? 육체적으로 병이 있어서 고통스럽고,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내 직업이 지금 제대로 풀리지 않아서 직장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언제까지 나는 이런 고통 속에 있어야 합니까? 라고 혹시 외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떤 해석을 내리고 있는지를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석으로 나아갔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앙은 해석입니다. 내가 처해진 상황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18절 말씀에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의 기본 자세는 이겁니다. 신앙은 예수다. 신앙은 예수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앞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에요. 13절서부터 쭉 17절까지 적혀있는 내용 속에 이상한 사람들의 그룹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고소하게 생각하는 그룹입니다. 너만 복음 전할 줄 아느냐? 나도 전할 줄 안다. 나도 할 줄 안다. 너 없어도 교회 잘 돼. 걱정하지 마. 감옥에 갇혔어요. 거봐.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열심히 교회 섬겨요. 열심히 복음 전해요. 그런 분들이에요, 지금. 그런 분들이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런데 또 그 얘기를 또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다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전해도 되는데 다 전했어요. 자기는 좋은 마음으로 전했는지 몰라도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섬겼는데 그쪽에서 자기가 감옥에 갇힌 걸 고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잘 됐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쓰는 말 있죠. 그럴 줄 알았어. 그러고 있는 겁니다. 너 없다고? 네가 지금 뭐 빌립보 교회 다 세웠다고 생각해? 걱정하지만 너 없어도 빌립보 교회 잘 돼. 내가 열심히 섬길 거고 내가 열심히 그리스도 전파할 거야. 그 얘기를 전했더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올바른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투기와 질투와 분쟁으로 나 열받는다 그렇게 썼습니까? 아니요. What's the matter? 무엇이 문제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수입니다. 여러분, 왜 결혼하셨어요? 왜 싱글들 왜 결혼하기 원하십니까? 누구한테 이런 질문을 했더니 그가 그러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싱글들은요, 그냥 혼자 사는 게 너무 지겨워서요. 우리 자매들은 아휴, 돈 버는 게 너무 힘드니까 남자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한번 살아보려고요. 우리 남자들은 설거지하기 싫어서요, 빨래하기 싫어서요. 아니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여자가 그렇게 많은데 왜 내 눈에는 이 여자만 보이는지, 세상에 남자가 그렇게 많은데 왜 내 눈에는 이 남자만 보이는지,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도 동일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게 안 풀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가 나타나면 no problem이에요. 모든 게 잘 돼도 예수가 나타나지 않으면 yes problem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입니다. 여러분, 돈 잘 벌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어떤 거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때문이에요. 예수 사랑 때문에, 그가 우리를 내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우리의 구주시기에.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예수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고난이 오면 불평합니다. 기쁜 게 오면 너무 좋아합니다.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학교 가면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어요.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학교 가지 못하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해서 이루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군요.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못 얻고에 내 신앙의 모든 것을 거는 어리석음 속에 계신 분들이 우리들 신앙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비즈니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내 자녀 그냥 문제없이 말 잘 듣는 자녀로 크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건강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거 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본질입니다. 신앙은 예수입니다.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내 삶 속에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가 살아 역사하시면 그게 신앙입니다. 내 삶 속에 모든 것이 잘 풀린다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가 사라져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다메섹 전상에서 만나고 나서 예수를 믿으면서 13권의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어떤 책이 가장 먼저 쓰였느냐를 가지고 신학자들은 좀 얘기를 합니다. 그 거론되는 책이 데살로니가서냐 아니면 갈라디아서냐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갈라디아서가 좀 일찍 쓰였습니다. 즉 예수 믿고 일찍 쓰였어도고요. 그리고 나중에 고린도서로 가서, 로마서 고린도서로 가서 신앙의 여정을 지나가면서 썼던 책인데 처음이나 끝이나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의 고백,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순간과 그 과정과 마치는 순간까지 사도 바울의 신앙 가운데 있는 기본 자세,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올리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내 삶 속에 내가 이야기하고 나타내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 신앙의 이유는 단 하나다. 예수다.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반만 나오니까 못하시는군요. 여러분, 사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예수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신앙 시작했고요.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요. 예수가 자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8절을 받아요.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살아도 예수를 위해, 죽어도 예수를 위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밥을 먹어도 예수를 위해, 일을 해도 예수를 위해, 자녀를 키워도 예수를 위해, 건강이 좋아도 예수를 위해, 건강이 나빠도 예수를 위해, 비즈니스가 잘 돼도 예수를 위해, 비즈니스가 잘 못 돼도 예수를 위해, 내가 지금 기분이 나빠도 예수를 위해, 내가 기분이 좋아도 예수를 위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도 예수를 위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도 예수를 위해.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 자세, 우리들이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기본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또 한번 합니다.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내가 미쳤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미쳤다 정말. 예수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믿냐? 그렇게 열심히 일한 돈 가지고 왜 교회에다 부어넣냐? 그 아까운 시간을 왜 교회에서 그렇게 섬기냐? 너를 미워하는 사람을 왜 오히려 가서 음식을 해다가 갖다 주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냐? 네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가서 네가 먼저 미안하다 그러고 용서를 구하냐? 너 미치지 않았냐?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소리 들어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미쳤다 소리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미친 인생, 예수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 후에 자녀들이 잘 되고 비즈니스가 잘 되며 건강하며 화목하며 모든 것들이 그 본질 속의 비본질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한번 서로 얘기해 볼까요? 사람을 옆 사람 쳐다보세요. 당신 정말 미쳤습니다. 그리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 정말 미쳤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이 시간 앉아 있고, 이 시간 안 앉아 있어도 되잖아요. 이 시간 기억하고 앉아 있는 여러분들, 주님 때문 아닙니까? 예수 때문 아닙니까? 신앙은 예수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신앙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좋은 학교 가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동일한 18절 말씀, 제가 그냥 뒤에 부분 아까 읽으셨으니까 읽어봅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요.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결단이다. 한국말로는 잘 안 나타나는데요, 영어로 뒤에 부분, 제가 봉독해 드린 부분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I rejoice. Yes, and I will continue to rejoice. I will rejoice. Yes, and I will continue to rejoice. 내가 감옥에 있는데 지금 내가 rejoice 한다고 결단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삶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I will continue to rejoice. 지금 앞에 상황 모르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결단한다. 나는 기뻐하기로.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여러분, 시편 57편 7절을 보면은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 왕의 고백인데, 여러분, 시편 57편을 보면 57편이라고 써있고 그 옆에 조그만 글로 좀 글이 붙어 있습니다. 그 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굴에 있을 때에 라고 적혀 있어요.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하는 상황 속에 굴에 쫓겨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 고통 아시죠? 내가 이런 상황 아시죠? 라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하나님, 내가 결단했습니다.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위대한 왕이 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결코 좋은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결단하면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내가 결단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네, 여기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결단이라고 다 결단이 아닙니다. 신앙의 결단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생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I'll make you fishers of men. 모든 배와 모든 것들을 버리고 따라갔다. 결단한 겁니다.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입니다. 구원을 찾아서 예수께 왔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들었고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너도 나를 따르라. 그런데 부자 청년은 가진 것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단했습니다. 예수를 따르지 않기로. 그도 결단했습니다. 돈을 더 중요시 여기기로. 여러분, 신앙의 결단, 예수가 중심에 있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의 결단이 있을 때 주님은 그 결과를 책임지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에 들어갔습니다. 신앙의 결단으로 우상을 섬기지 않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신앙의 결단으로 불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내 처해진 상황 속에 그냥 머물러서 그 상황 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으로 결정하고 이게 내 뜻이야, 나는 이것이 옳아라고 하는 것은 결단이 아니라 아집입니다. 고집입니다.
신앙의 결단은 성경에 비추어서 내 신앙의 결정 가운데 예수가, 말씀이, 여러분 그래서요 순종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용서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감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상황이 비록 지치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결단, 그 결단이 우리 삶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I rejoice and yes, I will continue to rejoice.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결단을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저주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면서도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결정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고 내가 결정해서 또 신앙생활 안 하기로 결정도 합니다. 내가 원해서 해놓고 내가 실수하고 또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단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도 더러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야구를 하시면 이 타자가 쓰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걸 배트박스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섰습니다. 거기에 서서 야구 방망이를 들고 투수가 던지는 공을 기다립니다. 더러는 삼진아웃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창피합니다. 삼진아웃 당하면. 더러는 주자가 나가 있어서 점수를 낼 수 있는 찬스인데 쳤는데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주자까지 죽이는 병살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더러는 휘둘렀더니 안타가 나옵니다. 더러는 휘둘렀더니 홈런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배트박스에 서서 내가 배트를 휘둘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병살타를 당할지 몰라도, 내가 삼진아웃을 당할지 몰라도 내가 그곳에 서서 하나님이 쓰라고 한 그 장소에 서서 내가 배트를 휘두를 때 그것이 아웃이든 홈런이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결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결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결단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때문에 성령으로 내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따라할까요? 기본 자세. 신앙은 해석이다. 신앙은 예수다. 신앙은 결단이다. 자, 한꺼번에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여러분의 삶의 한 주 동안 이 신앙의 기본 자세가 여러분의 삶에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이 한 주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는 하나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기본 자세를 가지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해석임을, 신앙이 예수며 신앙이 결단임을 말씀을 통해 들었사오니 듣는 대로 멈추지 말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